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제일 죄송스럽고 숨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었는데, 더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과 성도들을 저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 훈련을 시킬 수 있었는데, 더 충성되게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느슨하게 지나왔는가 하는 후회스러움도 있는 주일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닮고 싶은 모델,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었고 그 삶 자체가 곧 믿음의 발자취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대간절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 순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만남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켜노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간절 선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선이고 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좌로 우로나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을 붙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히 주님 중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삶의 목적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던 사람 바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인생의 인생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심, 도덕,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물음에서 나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적어도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물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 묻든지라고 해야만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엉뚱하게도 첫 번째 물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춘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인생다운 것이고 최고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 문제 앞에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게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목하는 단어는 마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길이든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벙 뚫린 신나는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그 로마도 망했습니다. 근세도 부도 명성도 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 인생길도 끝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을 날이 옵니다. 죽음의 그날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 못합니다. 홀로 오직 나 혼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날에 법정의 죄인이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한 얼굴로 주님을 기뻐하며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자신을 잊고 삽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한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도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 날이 내게도 올 것이라는 것을 진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끝이 있듯 우리 삶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지 못하면 가정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끝이 좋지 못하면 모두가 좋지 못한 것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이 좋지 못하면 그건 자기 열심이었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의 길에서 감정의 돌불에 넘어진 사람, 정치의 사상의 돌불에 넘어진 사람들도 적잖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역 지하도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갈 곳도 없어 여러분 신문지를 이불 삼아 잠들고 있는 노숙자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신앙길에서 신앙의 노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방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고 내가 올 줄을 믿고 서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다가 천국문에 들었을 때 잘 왔다고, 참 고생했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마지막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인생의 길에 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만치 다가와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환영을 받으며 충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며 주님의 환영을 받는 성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2008년도 이봉주 선수가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42.195km를 뛰었는데 대관절 100m를 몇 초 동안 뛰는가 했더니 42km를 뛰는데 어떻게 100m를 꾸준히 17초를 주파할 수 있을까요? 벨 감독이 아니 그냥 이 운동장에서 이쪽까지 100m를 뛰는데 17초 동안 뛰라면 뛰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페이스로 42km를 뛴다니 놀랄 때는 놀래야 건강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심장이 놀래요. 그렇게 뛰는 동안에 거리에 나와서 그의 친구가 그의 아는 사람이 이봉주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는 길거리에 전 세계에 지금 그 중계가 된다고 거리를 청소하고 간판들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화분들도 갖다 놓고 꽃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의 이 선수들은 그런 것을 고개로 돌리면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꼬린 지점을 향하여, 목적지만 향하여 그저 생각 없이 뛰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에, 세상의 생각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지에만 꿈을 두고 목적지를 향하여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서 2시간 8분 4초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끝은 마지막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삽니다. 진짜 100년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절대로 제 말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기는 무슨 명령인가 하면 100살까지 사셔야 됩니다. 100살까지 사시고 100살 사시는 그 전주일까지 한 주 전까지 새벽기도 오셔야 됩니다. 얕은 가방을 뒤에 어깨 매도 괜찮고 교회 오시면서 쳇머리를 떨어도 괜찮으시니까 건강하게 사시다 가셔야지 병석에 누워있다가 가시면 안 됩니다. 100세까지 사시되 조건 하나, 전주일까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쯤 되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회인가 하면 목사님 다음 주일 기도는 저를 한번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일 되면 내가 세상 떠날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강단에 서고 기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적어도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그 정도 안 될 것 같으면 아들, 며느리, 손자 다 불러가지고 이번 주일은 우리 가족의 특송이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런데요? 다음 두 말 말고 다 와라. 목사님께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지막 우리 가족 특송이라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가족 찬송이라는데 오라는데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 보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와서 가족 찬송 다 하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하고 나면 담임 목사가 오늘은 특별히 아무개 장로님 가족이 특별히 찬송하겠습니다. 이유는 장로님의 간절한 부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하도록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찬송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세상 떠났다고 전화 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에 거부하지 마시고 100세까지 꼭 사시고 단 조건으로 건강하게 한 주간 전까지 주님께서 교감하시다가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멋있게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요, 100세를 사시든지 110세를 사시든지 120세를 사시든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데 유혹당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정신 안 드신 것처럼 오늘 정신 근사님들 저 문 앞에서 가지고 나가실 때마다 정신값 5,000원씩 다 받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사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루에 한 장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길래 대간절로 수요 예배도 안 오시고 뭘 그렇게 인생을 맛있게 산다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새벽 기도회는 장로님이나 근사님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새벽 기도에 담 쌓고 사십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가셔야 될 인생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후회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 순간이 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일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꾸지람 듣는 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수한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야단맞는 게 아니라 일 안 한 것 때문에 야단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 길을 달려간 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방송실 25장 26절 찾아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주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혹시 1달란트를 까먹고 4달란트만 되었어도 그 주인은 노력한 것 때문에 가상히 여겨 아마 칭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남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자, 2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자, 앞에 자막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면 됩니다. 시작.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냥 한 절로 다 나왔으면 좋을 건데 이게 잘라서 놓으니까 이래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심지 않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뿌려봤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도 주인은 분명히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수고한 것 때문에 가상히 여겼어서 칭찬하셨을 거예요.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빈손인 것 때문에, 1달란트까지 다 날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수고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너는 어떻게 심지 않는 곳에서,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인생길을 마쳤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보시겠지만,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너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속 깊이 묻고, 2020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일을 하다가 또는 넘어질 때 있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또는 상처받을 일이 있겠지만, 상처받는 일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주님이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2020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이 길이 선한 길이니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고, 가다가 힘들어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 믿음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19년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만큼 우리가 살아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2020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순간 의의 멸류관 다 받아쓰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